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교인 수련회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힘차게 열심히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10대 나이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 최고의 위기는 세상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나라로 붙잡혀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지난번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인 왕이 하사한 그 음식, 이방 신전에 드려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이겨냈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은 다니엘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통 사람의 10배에 달하는 지혜를 가지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는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또다시 다니엘의 인생에 위기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의 위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낼 수 있지만 또다시 2번, 3번 위기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지혜자 그룹인 그 박수와 술객, 무당,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서 해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광기가 들린 그런 폭군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왕이에요. 왕의 말에 이 박수와 술객들은
왕이 꿈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수 있지, 그 꿈 자체를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그렇게 말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 말을 들은 왕은 이성을 잃고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포로로 잡혀가서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이 다니엘 역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인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피하거나 도망을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나타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해 불평하거나 왕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꿈을 알아내라는 왕의 명령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막무가내로 아무런 대책 없이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겨우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포로가 되어 왕궁으로 끌려올 때,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올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16살, 17살 정도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12살이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해요. 다니엘은 12살 때 이미 모세 오경을 다 외웠거든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웠다는 것은 모세 오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 말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그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알아냈듯이 자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으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으니까 염려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요, 1장에 보았듯이 왕족이어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회개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왕궁 시대들에 가둬버렸어요. 모진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왕궁에서 살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설교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설교를 믿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왕이 꾼 꿈을 알려주리라. 그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위기가 나타나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쌓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람은 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처럼 함께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두 명으로 시작됩니다. 가족으로, 부부로, 가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가정으로 시작됐어요. 그 다음 인류의 시작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인데요. 노아의 8가족으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돼요.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로 시작하죠.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이 두 개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을 제외한 가장 좋은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야 그때서야 완벽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강한 자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보다 두 명이 기도할 때 더 강해집니다. 두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명이 합심 기도할 때 더 강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딘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최초로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때 모세가 르비딘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올려주었어요.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수다 친구, 술 친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친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두세 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 기뻐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그 사랑.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왕의 꿈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면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기도가 쌓이면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가졌던 절대 믿음을 품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목숨을 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에서 위기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나타나면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포기합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나타나면 그 위기와 그 문제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느냐?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 위기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기적이 있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다시 왕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너가 능히 내가 꾼 꿈을 알게 되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서 왕이 꾼 꿈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왕의 꿈을 알아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하던 그 폭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48절 49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귀하고 많은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그 바벨론 대제국의 엄청난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중보 기도했던 사드락 그 친구들인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상을 받아요. 선물을 받아요. 도지사의 직책을 맡게 됐어요. 전국 도지사. 그 바벨론 나라의 도지사는요, 작은 나라의 왕과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한 세 친구들에게도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해서 다니엘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다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니엘처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